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면, 27면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되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건강한 교회 되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행복한 교회도 이제 임직자를 좀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미에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의 1번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2번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사업장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한데 문제는 우선순위 2번이 1번인 하나님을 치고 올라오거나 하나님을 추월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큐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임직자를 세우는 것 중요한데 임직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앞에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보면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둬들였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뒤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 이상이 먹고 7광주리를 거두어들였던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 둘 다 대단한 예수님의 기적인데 두 개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생선을 축사하시고 나눠주기도 했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한꺼번에 축사하시고 한꺼번에 나눠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고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내용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칠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모였는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뭔가를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3일 동안 여기 있었으니 먹을 것이 없다. 갖고 왔던 것도 이미 다 떨어졌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에게 뭔가를 좀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여기 있었는데 먹을 것이 이제 없다. 그대로 보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으니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먼저를 한번 보면 지금 16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15장의 칠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 칠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이 나눠줬을 것이고, 또 나중에 남은 조각을 거둬들일 때 이 제자들이 거둬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에 다들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았던 사건은 분명히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을까요? 예수님 축사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저희가 가진 거 요거 있는데 이거 예수님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많은 사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제 거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대도 않는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근데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직접 봤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봤느냐?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외에 수많은 사건들을 거기서 봅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봤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부터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죠. 심지어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걷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는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또 15장 21절에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본문이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을 만큼 떡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진짜 제자들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부분이 딱 떠오르냐면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제 모습이 순간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함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 함께 나누면, 제 모습 속에 어떤 부분을 발견했는 이번 주 초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은 우리 교회의 예배 공간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지원팀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많은 회의를 해왔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예배 공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결정되면 아마 교회 지원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배 공간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 공간을 쓰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점점 커져가고 공간의 필요성이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임시처소로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가 대출을 좀 얻을 수 있으면 대출을 좀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이 임대료보다 좀 더 저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땅도 알아보고 건물도 알아보고 또 이사가는 교회도 알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알아봐 왔습니다. 근데 특별한 대안이 될 만한 게 없었어요. 또 우리 상황 속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 이쪽으로 다 이사 오고 있는 판에 교회가 또 이사를 간다는 것도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원팀에서 함께 의논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임시로 결정한 것은 이사 가기보다 이 건물을 우리 거점 삼아서 한 칸 한 칸을 좀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자를 내고 하는 것이 교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성도들도 부담이 좀 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까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건물주와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던 중에 건물주의 이야기는 뭐였느냐,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데 내가 이 건물을 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부동산에서 뭐라고 했냐, 월세를 너무 잘 줘서 그렇다. 그래서 한 달 좀 밀려보고 두 달 좀 밀려보고, 그래서 주인을 좀 귀찮게 해야 건물도 팔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크리스찬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건물주하고 쇼부를 쳐서, 쇼부 이거는 표준말인데, 협상을 좀 해서 월세를 좀 임대료를 깎아보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 4년 가까이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따박따박 줬는데 좀 깎아주시고, 요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좀 다운시켜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남자 사장님께서 목사님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아내랑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그래서 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께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 드렸다고. 그래서 어려우신가요? 그랬더니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깎아달라고 할 거면 나가라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순간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팔 마음이 있는데 살 거면 웃돈 주고 사라. 그리고 카페 자리까지 같이 사라. 그렇지 않으면 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도 얘기하고 사장님이 저한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먹먹함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 웃돈 줘야 되고 웃돈은 없고, 깎아달라고 하니 깎아달라고 할 거면 나가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있고,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이사 안 가고 쭉 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성도들이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민보다, 임대료보다 이것을 더 아이들에게, 더 다음 세대에게, 더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으면 교회로서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야기를 전화를 딱 받으면서 순간 먹먹함이 딱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먹먹함과 함께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이 교회가 세워질 초기에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공간과 카페 공간을 얻을 때에 처음에 계약하려고 딱 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남자 사장님이 계약하겠다고 했고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계약하려고 딱 했습니다. 근데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 사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요즘 여자들 무서워요. 그 여자 사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없고 교회이기 때문에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때문에 걱정하냐, 1년치 월세 통째로 드릴 테니까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여기저기 다 뒤져보면서 여기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때 개척팀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주인 사모님의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함께 계약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그때 여자 사장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이런 일들과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 주인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지금 현재 깎아달라고 할 거면 나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먹먹함이 올라오는 제 모습 속에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옆에서 직접 봤으면서도 이 사람들 앞에 먹을 것 없냐, 좀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만큼 먹으려면 떡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팠을 때, 어려웠을 때, 고통할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먹먹할 때 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곳, 수많은 장소,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현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현재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먹먹해 하면서 제자들처럼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그냥 순간 먹먹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처럼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엔 저처럼 먹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자신도 없어요. 왜? 저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라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은혜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직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임직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떡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진짜 답답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또 떡 안 챙겼다고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떡 챙기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딱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갑자기 말씀하세요. 화제를 전환하셔서. 거기에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형식주의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주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누룩을 예로 들어서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키는 효소가 누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누룩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만 넣어도 부풀게 하고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팽창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팽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극소수예요. 거의 대부분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하느냐? 오늘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거짓된 교훈, 그리고 그들의 관습, 그리고 그들의 어떤 형식주의, 그들의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악한 것들이 자꾸 퍼져서 몸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누룩이라는 단어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있는 그 누룩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형식, 외식적인 부분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그 당시에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백성들을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또 쪼개고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기회주의, 그리고 또 하나 물질주의. 그것이 당시 있었던 누룩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럼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같은 것,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 같은 것, 이 부분에서 과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 되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형식주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이승수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가득 채워지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 시대가 발전하면서 젊은이들 3040, 2030 어떤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보다 내 가족이 중심이고 내 자녀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의 이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들어와 있고 내 삶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 셀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셀 공동체 안에도 간식을 나눌 때도, 삶을 나눌 때도, 청소할 때도 모든 부분 속에서 정작 중요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언제 생기느냐? 기회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직자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나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 기회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배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목사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에게 행복이 있고 성도들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럴 때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알고 물었어요.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맞지, 나도 그때 행복해.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할 때는 언제냐? 나같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때 가장 행복하다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있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로 직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는 환경으로 볼 때 과연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평생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면서 한 명, 두 명 붙잡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 인생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봤을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땅에 선교하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복음 한 번 못 전해보고 그냥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삶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 땅에서도 저 시골 땅에서, 시골에서, 어촌에서 그냥 성도들 한 명, 두 명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분들은 불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하고 이게 축복 아닌가, 난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은 부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직 받아서 행복하다면 임직 못 받은 사람은 불행한 겁니까? 아니죠. 나에게 내가 부자 돼서 행복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나에게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내가 꿈꾸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감사하고 그것 자체로 행복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 감사가 회복되고 이런 행복이 회복된다면 우리 모든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임직, 저는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임직 받으면 책임감도 생기고 받은 만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사두가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셀 공동체에서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은
기쁨은, 감사는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건강한 교회 되기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현실이 광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고 다시 기억해 보시기를.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 형식주의, 율법주의, 기회주의, 물질주의,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치워지지 않으면,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또 하나의 누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일은 누룩이, 그들의 거짓된 관습과 교훈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점에,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진행하는 이 시점에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했던 고백, 전 가끔 인용도 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메주를 쓸 때 메주를 만들려면 콩이 있어야 되고 콩을 삶아야 되고 삶아진 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으깨야 메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자신의 쭉 책,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런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나를 버려야 된다. 즉 나라는 존재를 버려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은혜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누룩과 같은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리하고 내일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 칠병이어와 같은 역사,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늘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찬 예식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평상시에는 떡을 준비하고 또 잔을 다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빵도 통으로 되어지는 빵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대신 사용하는 포도 주스도 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가족이고 우리는 한 몸 된 한 지체된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표시로 성찬 예식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